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오늘 주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메시지는 미혹하는 자들과 잘못된 종말론의 분별의 영성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열 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면 오늘의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석 설교를 해볼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당시 사회 문화와 관습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독특한 결혼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랑의 평균 결혼 나이는 18세부터 24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평균 결혼 나이는 엄청 어립니다. 13세부터 14세까지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에 정원 예식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정원 예식을 치른 이후에 신랑은 1년간 아버지 집에 거주하면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모든 준비를 마치면 신부를 데리러 그때야 신부 집에 가게 되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그때 정식 결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의 이 시간을 가지면서 마을 잔치로 열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당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 해가 진 이후에 밤중에 결혼식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집을 밤중에 찾아오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불로 쓰여졌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등불은 횃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횃불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면 이 횃불이 15분 정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는 길을 횃불로 밝히기 위해서 계속 기름을 적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집 문이 닫혀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이 당시에 혼인잔치에 결혼식을 노리는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이 다 오면 이 혼인식장에 문을 닫고 결혼식을 거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 처녀 비유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앞뒤의 문맥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 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의 충성된 종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사이에 위치한 본문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충성된 종의 비유에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나오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이 생각지도 않은 날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열처녀 비유의 전후의 말씀의 핵심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역할을 다하여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의 결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장 친절하게 마지막에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의 모든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열처녀 비유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 묶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종합을 해보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러한 메시지들을 잘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열처녀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가 열처녀들입니다. 그럼 이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이 열처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열처녀 비유는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듣는 청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반드시 나눠지게 되죠. 한마디로 슬기로운 처녀는 참 제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처녀는 가짜 제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상징하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님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종들 하면 목회자,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주님의 종들은 오늘날 목회자와 어떤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제자이고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참 제자, 슬기로운 처녀로 발견될 자들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가짜 제자, 미련한 처녀로 발견될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제자, 어떤 종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가 참 제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지혜로운 믿음에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현재 신앙이
나의 마지막 미래의 위치와 신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와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미련한 자의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 신앙심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의 헬라어 원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여야,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영적인 비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의 이 헬라어의 뜻은 총명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횡격막, 마음, 감정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슬기로운 자의 이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서실 때 반드시 참 제자, 슬기로운 종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처녀의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처녀 모두 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모두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처녀 모두 다 재림 신앙을 알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두 처녀 모두 다 등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뜻은 신자의 기본적인 모양은 모두 다 똑같이 갖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두 처녀 모두 다 처음에는 기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이 존재합니다. 자, 반대로 두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두 처녀들은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와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유무의 차이가 오늘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처녀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깨어있다라는 뜻은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신랑이 올 것을 믿고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때 가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혼인집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리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깨어있는 자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깨어있지 못한 자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분석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름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등불의 기름은
신랑이 오실 길을 비추는 근원들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마태복음 7장 후반절 부분과 연관시켜서 옳은 행실과 말씀을 행함으로 이 기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란 말씀이 있죠. 우리 들어보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7장의 본문에서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이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개역개정이 잘못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니모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못해놔서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말씀에 보면 모로스라는 뜻으로 똑같은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특히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은 같은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주여 주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행함이다.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는 장면이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옳은 행실을 준비해서 우리가 혼인집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기름을 옳은 행실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옳은 행실을 준비해서 우리가 혼인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배경과 사항과 문맥적인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의 뜻은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6절 말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등잔대 곁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두 감람류인 이 기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이 부어져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신랑이 오기 전 등불에 끊이지 않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이 오실 길을 비추는 신앙이냐,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한 가지를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의 형식보다 본질인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처녀 모두는 모두 믿는 자로서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에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었지 알맹이 기름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겉모습의 신앙은 있지만 내적인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과 봉사와 성가대를 쓰죠. 성김과 헌신을 하죠. 모든 헌금 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직분을 받는 것이 내 영성과 내 신앙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받게 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없어도 책임감과 순종과 행함이 없어도 직분을 너무나 쉽게 받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또 교회 생활과 신앙의 연차와 종교 활동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해서 신앙이 다 성숙하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수많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졸업장들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꼭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열처녀 모두가 소유한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등불의 형식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을 때만 형식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날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은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외운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의 형식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형식은 온전했지만 본질의 내용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속이 텅텅 빈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의 폼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함께 맞이하는 종들이었지만, 제자들이었지만 신랑이 올 때 자신의 겉모양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의 형식도 갖추고 있고 경건의 내용도 반드시 갖추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처음에 등불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등불만 남고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이 슬기로운 처녀도 처음에 등불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등불에 성령의 기름이 늘 끊이지 않는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진 삶이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늘 성령의 기름이 끊이지 않아서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등불의 형식만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입니까? 나의 신앙에 성령과 친밀함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늘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등불을 비추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이 끊어진 삶을 사시면 어리석은 자로 마지막 날 판명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 성령의 인도가 끊어진 신앙생활, 성령의 임재가 끊어진 삶과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사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성령과의 친밀함을 일치하는 삶을 오늘 본문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모든 우리의 신앙과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등불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기름이 없으면 절대 우리 안에 선한 행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과 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름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 성전 안에 이 등잔대가 성전을 환하게 비추듯이 성전된 내 마음 안에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 안에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돼서 이 등불이 우리 마음 안에 켜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이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 등잔대와 함께 떡상과 분향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전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이 비출 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때 이 성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잔대에서 이 불이 비쳐야 이 성소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도 해야 돼요. 이웃 사랑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이웃 사랑까지 흘려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작심삼일이에요. 잠깐 그 생각이 들었다가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주면 그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실제로 받고 살아야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죠?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빛, 착한 행실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과 폐부와 마음을 모두 살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애씀입니다. 어떤 값과 조건을 따지는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름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든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기름이 없는 종교인들, 기름이 없는 가짜 제자들, 기름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해야 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미련한 5처녀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외쳤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등불의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때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늘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제자, 슬기로운 5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